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고도, 그리고 큰 가르침을 주시고도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박수를 받는 일에 인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늘 옮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계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한다 한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가든지 저곳으로 건너가든지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25절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겠죠. 딸이 귀신 들렸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다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이 어머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왔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엎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엎드릴 일 있다면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의 새벽이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귀신 쫓아내기를 원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말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저 죄사함을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뜻밖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건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 떡을, 나의 생명의 떡이 있다면 내 족속들에게 먹이지 이방인들, 마치 당시의 정서처럼 개들에게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차별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 여자의 대답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유, 내가 하는 게 맞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옳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해도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지금 오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아유, 너 이방 여인들에게는 줄 게 없다. 무시하고 차별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혹시 내가 내 생각에는 그리 아니해 보일지라도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하는 일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네가 이렇게 억울해도 내가 하는 일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최 집사님, 박 권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하는 수단이에요.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 권사님에게, 내 아이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연단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내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역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먹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 안 하시죠. 그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라. 어제도 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딸을 살리려고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께 엎드리고 어쩌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 내 딸이 구원받았다. 내 딸이 살아났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게 믿음이라고요. 주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한번 만져보고요. 제가 한번 보고요.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믿고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때 집에 돌아갔더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건물 안에는 이미 촛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30절 여자가 들어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딸에게서는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히 새근새근 자고 아마 어떠한 그 귀신 들린 반응들이 있었겠죠. 발작을 하거나 애가 막 오그라들거나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엄마가 보면 왜 모르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갔더니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뭐 세상 말로 한다면 해피엔딩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저희 가정에도, 아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 마치고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또 다시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 안주하지 마세요. 여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 졸업하는 아이에게도 그 다음 학년에게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보면 끝, 아니,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예수님도 다시 또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31절에 뭐 시돈, 데가볼리 이런 이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때 32절에 한 사람을 만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증오를 한다면 청각 장애인이겠죠. 청각 장애인. 언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앞에 나와 안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오른팔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거 좀 난해한 퍼포먼스죠.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약간의 다른 표현이 있더라도 지금 이 본문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혀에 대시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밀한 터치라는 겁니다. 이 귀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벙어리 뭐 이런 말. 그런데 그거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는 이 장애를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밀하게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귀, 그리고 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내 몸에도 세밀하게, 그래, 머리가 아프니, 그리고 너희 가슴이 아프니, 너의 속이 아프니, 너의 어깨, 허리, 무릎,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딸 앞서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야죠. 뭐 세은이, 은혁이 뭐 이러면서 그리고 하준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내 몸에도 결국은 터치라니까요. 오늘 성령이 우리의 몸을 터치 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서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꾸로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른팔로 그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를 바라는 것이 그리고 선언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어디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꽉 닫힌 문이 열리고, 재정적인 문이 열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나는 이 시간에 있는 새벽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찾아와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모든 문이 열리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리고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순간에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열어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뭐 버버버버 했던 아니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아주 말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눌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 있더니 다 풀렸습니다. 열리고 그리고 입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다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36절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러나 그런다고 이게 숨기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걸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이걸 논리적으로 좀 바꾸면요. 불의한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소문은 금방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 뭐 천리를 간다? 여러분 소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악한 일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갚아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면 돼요. 그 은혜가 더 크지. 우리가 뭘 그렇게 다 알리려고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잘했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또 잘했다라고 그리고 최 집사 잘했어. 학원사님 잘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에 잘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비난이 아니라 그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멀리서도 그래 힘든데도 잘했어. 이런 모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막 굴에 숨어 지내다가 모여서 그들이 그 캄캄한 곳에서도 은혜를 나누면서 잘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좁은 곳에 모여도 잘했어. 여러분, 그저 말씀만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애찬 사랑을 나눌 때 거기서 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가족이 되어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밖에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되고 그리고 정치 집단이 되고 교회가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잘했다.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가정이 각 개인에게 에바다 열릴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 주일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를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손길 또 내일도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평안한 하루 2월의 마지막 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떨어진 그 조각 하나라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미의 기도를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아들, 딸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또 거꾸로 내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낫기를 구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 유전처럼 내 손주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월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새날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 온전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파하며 내 삶이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골방이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고, 아버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 처방 처방에서 자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받아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원영 집사에게, 하정자 원사에게, 하정남 원사에게, 그리고 아버지요, 이 자리에 있는 박형미 사모와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